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분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2차 효동교회 지성회를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각종 은사가 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척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린아이들부터 학생, 청장년,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모두 만성적인 피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도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바쁘게 피곤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남보다 앞선 삶, 내가 남보다 더 부자로 더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3간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구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이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재능이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교만한 착각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 경험 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실력이 그 꿈과 목적을 꼭 이루어진다고 자기 최면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경험으로 축적된 실력 등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자랑할 만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데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실력이 모든 하는 일들의 경영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는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왕, 그 당시 때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빠져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인 그 요게벳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3개월을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게 띄워보낸 그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해지고 그녀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집트의 학문과 예술 그 밖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임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한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처럼 애굽에 뛰어난 학문을 배워 실력도 있고 자신을 과신했을 때 그때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까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교육을 받은 또한 그가 자랑했던 모든 지식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작업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만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계획만으로 이스라엘을 종살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양치기로 전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기슭에 있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됐을 때 출애굽의 큰 사명을 온전히 담당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세상 만사의 우주 운행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간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만약에 아직도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결과 지향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좋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일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경쟁자나 다른 나라의 돈을 받고 넘기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이런 결과 지향적인 사람, 결과만 중시하는 이 시대의 부산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의 결과를 본문 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한 자기 반성적인 그런 결과만 낳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을 이뤄가는 대기업 총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어야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돈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의 모습을 시편 73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희망적인 것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의 과정을 다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잡동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경영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잘된 집이 오랜 세월 동안 세워진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삼는 성도의 경영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에도 견디며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인하여 줄기와 잎은 무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경영은 그 근본부터 확실하기에 모든 일이 튼튼하고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집은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우는 믿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27절 같이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대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로 이루려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이루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모르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그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과정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자기의 의일만 내세우는 모래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로 믿음의 집을 세우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스스로의 열심으로 커다란 믿음의 집을 지어보려 했던 분은 없으셨습니까? 계시다면 어느 날 문득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지어온 믿음의 집이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키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 윽박 지른다고, 온갖 좋은 물건을 선물로 사준다고 자녀의 믿음이 세워집니까? 사탄도 결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도록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믿음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종교의 집을 짓고 그 집이 큰 성을 이룰지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경영은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만족하게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성공한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가 섬기던 사랑의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었을 때 자기가 그 교회를 돌아보니 한 300명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식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바꾸어서 방법과 과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경영은 평안한 휴식이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띄어집니까? 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목덕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성도가 받게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경영하는 일과 관계없이 늘 평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휴식은 또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적인 소비를 추구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영혼의 갈증만을 더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쾌락적인 소비 생활이 사라지게 되고 물질적인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되는,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임상 실험에 의하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있어도 먹고 마셔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4, 5일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3일만 잠을 재우지 않으면 그가 지은 죄를 다 털어놓게 되고 없는 죄도 만들어낸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한 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중한 잠을 얻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잠이 너무 잘 수가 없어서 하나를 다 먹으면, 졸피뎀 하나를 다 먹으면 혹시 다음날 아침에 힘들어질까 봐 반쪽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잠을 잘 자기는커녕 머리만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 다 버리십시다.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고 우리 천국에 그에서 살 미래를 소망하면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참된 안식을 의뢰합시다. 신앙의 정기를 지킨 성도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된 하루의 수고를 마친 이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안식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느덧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의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혹시 섬기겠다고 하시는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세워가는 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언제 올랐는지 시장 바구니는 점점 같은 돈으로 살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던 것지만 한층 더 기도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힘을 내십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어서 4절 5절 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한 후에 그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한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말씀 중에 포함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셔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사업장 예배를 들으실 때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이어지는 세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눈만을 의지할 때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말씀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결같은 수고로 성례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교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